오늘 말씀은 이사야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네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네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들과 똑같습니다. 선택을 받은 후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따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과 화평이 가득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강대국들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이웃을 탄압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고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습니다. 이런 모든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메시아를 보내시어 그들의 죄악을 다스리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어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구약의 내용을 적용할 때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은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민족적 선택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민족을 보고 그분의 백성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해야 할 일도 분명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이 했던 일과 같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상에 가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웃과 더불어 사랑과 화평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큰 흐름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뉘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심판 뒤 회복할 때에 다른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그들과 연합하고 그들의 통치를 따르며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것이라는 약속의 예언입니다. 4절부터는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바벨론은 이 당시에는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당시에는 아수르 제국의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의 흥왕함을 예언하실 뿐 아니라 그 바벨론 제국의 멸망까지도 보고 계십니다. 이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그 바벨론에게 경고하십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예언 다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볼 때는 황당한 이야기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아수르나 애굽, 바벨론 같은 이 주변의 강대국 눈치만 보며 살고 있는 약소국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온 나라와 민족들이 모여와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연합하고 그 나라가 온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믿어지지가 않죠. 바벨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꽃도 피우지 않은 바벨론의 먼 미래까지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선지자의 예언은 사람들에게 그리 현실적으로 들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예언은 정확하고 무오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앞서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명령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약속이 나옵니다.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하여 하나님 백성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었죠. 이 둘을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통해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통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복음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참 어려워 보입니다. 교회는 그런 일을 할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모범된 삶을 보인다면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게 하실 것이고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지 못하게 만드는 회방꾼들을 심판해 주십니다. 이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백성의 대적들의 권세는 반드시 꺾여집니다. 이 또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언의 약속, 당시 듣는 이들에게는 황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통한 통치와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의 멸망도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가 우리 눈앞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명령을 잘 수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온 세상에 보이게 하소서. 또 교회의 삶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하나님의 정의로 세상이 뒤덮여지는 날을 소망하며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정형가족 되기를 바랍니다.